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 놀라운 능력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한 논쟁을 따라가면서 마치 우리가 신학 탐정이 된 것처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쳐주신 직후에 터져나온 정말 충격적인 비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짓이다. 바로 이런 주장이었죠. 이게 그냥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힘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당신의 정체가 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정말 심오한 논쟁의 서막이 오른 거죠. 자, 이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논리로 받아치시는데요. 첫 번째 반박은 정말 간단하고도 핵심을 찌르는 거였어요. 잠깐만 생각해봐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스스로 싸우는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서 있겠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반박이 아주 체계적인데요. 딱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방금 말했듯이 분열된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부하를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좋아,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그런다고 치자. 그럼 너희 쪽 사람들은 대체 누구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이건 뭐 그들이 이중잣대를 그냥 정면으로 찌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거라면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는 뜻이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나는 악마의 힘을 빌리지 않았어 라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에요. 이건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고 있다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생생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어떤 힘센 사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싹 다 털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그 힘센 주인부터 꽁꽁 묶어놔야겠죠.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가 이미 그 강한 자가 결박당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개념,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의 디데이입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죠? 그게 바로 디데이잖아요. 그 작전이 성공하면서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바로 끝났나요? 아니죠. 완전한 승리의 날, V-Day까지는 아직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디데이고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속에서, 하지만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치유라는 건 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아픈 사람이 낫는 것, 그 이상이겠죠? 맞습니다. 이 맥락에서 치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치유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총체적인 개념이었어요. 단순히 몸이 아픈 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지배가 가져온 모든 종류의 죽음의 증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소외,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한 사람을 온전히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치유였습니다. 이 개념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 이야기예요. 다들 아시죠? 키 작고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 생각해보세요. 삭개오는 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부패한 세리로서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 고립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나요? 제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바로 이게 삭개오가 받은 치유이자 구원이었던 거죠. 이렇게 치유를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나면 오늘날 신학계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논쟁 하나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쪽은 오순절 신학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기적적인 병고침이 일어난다고 아주 강하게 믿죠. 다른 한쪽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인데 이런 기적적인 은사들은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쳤다고 봅니다. 완전히 정반대처럼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관점에는 공통된 실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치유를 너무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에만 한정해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쪽 다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대한 그림, 한 인간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는 그 전인적 치유를 놓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능력을 인간 경험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만 가둬버리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먹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예수님의 한 가지 행동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행동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알려면 먼저 안식일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완벽하고 고통도 없고 생명으로 가득 찼던 그 창조의 상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노동은 문명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비극적인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삶을 확장시키는 바로 그 일이 동시에 죽음을 확장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이 갈등을 만들고 불평등을 낳고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엔 스트레스로 우리 자신마저 무너뜨리잖아요. 안식일은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 같은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고 진짜 생명과 진짜 쉼은 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걸 온몸으로 인정하고 기억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던 그날에 보란듯이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건 뭐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종교적인 법 조항과 안식일은 참된 생명과 쉼을 누리는 날이라는 그 법의 진짜 정신이 정의면으로 충돌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논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요, 그냥 율법을 어기는 도발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 하나의 선포였던 겁니다. 저 멀리 미래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완전한 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진짜 안식이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나를 통해 시작되었다 라는 극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치유는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탄이었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속으로 강력하게 뚫고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요.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치유가 단순히 한 개인의 몸을 고치는 걸 넘어서 깨어진 관계와 사회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치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